할렐루야. 기쁘시죠? 2014년도 마지막을 보내는 승리한 기쁨. 이제 며칠 남았죠? 앞으로? 많이 남았어요? 이제 앞으로 일주일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교회 리더로서 야,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참 대단한 축복이죠. 그렇죠? 또 신앙인, 교회 리더가 아니라도 일반 평신도라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러운 생각도 있지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도 바울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먼저 있어요. 사도 바울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감 넘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사실 먼저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훌륭하다, 부럽다 이런 생각만 듭니까? 아니면 교만한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만하든지 당당하든지 어쨌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다. 나는 과연 이런 말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교만하다 할지라도 이런 말 내뱉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아무리 제가 당당하게 살아왔어도 이런 말을 내뱉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데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 모든 자유함 속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고 사니까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렇게 살으니까 당당하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받는 삶은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라고 해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율법을 정해놓고 이대로 해, 그리고 나도 이대로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본받는 삶을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과연 그 사람의 본받는 삶이 기쁨으로 막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인지 눈에 보이거든요. 그는 본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한 번 앉으면 3시간씩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규칙이고 법입니다. 딱 정해놨다고 하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 3시간을 억지로 기도한다고 해보십시오. 비몽사몽간에 있든지 아니면 그냥 앉아서 딴 생각하든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기도에 뜨거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막 열정적으로 3시간이 막 10분 간 것 같이 후딱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 하는 사람과 정말 자기가 가슴이 뜨거워서 막 뜨겁게 기도한 사람하고 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을 본을 보고 싶어요? 뜨겁게 하는 사람을 본을 보고 싶어요? 뜨겁게 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율적으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본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하는 사람도 눈에 보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구나. 목사니까 저렇게 하고, 장로니까 저렇게 하고, 권사니까 저렇게 하고, 안수집사니까 저렇게 억지로 하는구나. 이거 하고 내가 막 자발적으로 그냥 막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열심히 뜨겁게 막 그렇게 하면, 야, 참 저분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만, 아무리 장로라고 하지만, 아무리 직분자라고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같은 인간인데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있어서 자기가 어떤 스스로가 그걸 정해놓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막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분자가 아니고 평신도로 할지라도 내가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저 교회는 좀 어떤 교회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하길래 신앙생활 하길래 저렇게 다른 삶을 살지? 라고 하면서 우리를 본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제가 보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며 자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데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원칙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첫째는 20절 말씀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리스도 교회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 또 제사에 올라갔던 음식에 대한 이야기, 그 전에도 나와서 정리를 했지만 이방인처럼 제사하는 것 아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연초가 되거나 또 뭐 설날 뭐 이런 때 되면 다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세상에서는 다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죠. 절을 하지 않죠. 알고 계세요? 네. 근데 만약에 거기에 뭐 큰아버지도 있고 작은아버지도 있고 막 다 있고 문족 사람들이 다 있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제사를 한다고 할 때에, 절을 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옆에 있는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 교회는 다녀도 조상님을 잘 섬겨야지. 그렇게 하는 거야. 남들도 다 교회 다니면서도 절하고 다 하더라.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보이는 데서는, 듣는 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안 믿는 사람 뭐라고 얘기할까요? 속으로는 아유 뭐 다 똑같이 하면서 뭘 새삼스럽게 그렇게 뭐 교회 다닌다 그렇게 유별을 떨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요. 제사의 음식을 먹으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제사의 음식을 먹어? 믿음이 강한 사람 그거 음식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이야.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어. 그거 그냥 먹으면 돼, 상관없어.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해 한다면 자신은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뭔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실족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도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어울려서 살아야 됩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은둔 생활하거나 뭐 기도원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술을 먹습니다. 야, 나도 교회 다녀. 너도 한잔해. 교회 다닌다고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이 먹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요? 다 그래, 교회 사는 사람들 다 똑같지.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나도 교회 장로야. 괜찮아. 그 집사가 가서 시험 드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생각합니다. 아, 주일날 한번 빠지고 등산 한번 갈 수 있지. 가서 저 회사 단합대회도 하고 다 가. 아, 그래요? 가야죠. 그 세상 사람들은 같이 가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놀고 함께 하지만 정말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올바로 비춰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데 이 사람은 좀 약간 날라리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처럼 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처럼, 이방인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즐겁고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도 바울은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기준.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의 유익에 익숙해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에 익숙해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막 남을 욕해요. 그러면 자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네? 남을 막 욕해요. 좋아요, 나빠요? 네. 그런데 누가 얘기하는데 자기 이름이 딱 드러나요. 자기 이름을 거론해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얘기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 이름 거론해서 욕하는 거는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할 짓도 아니지만, 그런데 별 얘기 아니어도 자기 이름이 거론돼서 거기에 들어가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왜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 의견을 냅니다. 자기 의견이 정말 참여되고 거기에 반응되면 기분이 좋아요, 안 돼요? 좋아요, 신나요. 하지만 자기 의견이 묵살되어지면 기분이 나빠요. 전체가 단체를 위해서 의견을 내고 결정해 가는 것 속에서도 내 의견이 수렴되면 기분이 좋고 신나서 하고 싶지만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바라볼 때 본받고 싶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서 본받고 싶습니까? 본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건 싫은 거예요. 그것 또한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본받으라고 얘기할 때 분명한 이런 기준을 갔어요. 내가 나 중심적인 나를 버리고 이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배려하고 이해하고 참고 기다리고 축복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그런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기에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4년도에는 그렇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이런 넓은 마음으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배려하고 이해하고 참고 기다리고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거치는 자는 걸림돌이 돼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유대인이든 믿는 자 안에서든 믿지 않는 자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나를 통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다라는 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기준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쑥대밭이 돼. 그냥 거긴 사상자들이 계속 일어나, 시험 드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것은 본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간 곳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정말 내가 가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정말 내가 가는 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본받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거치는 자가 되는 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누가 뭐 좀 하려고 하면 격려하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막 하면은 좋은데, 누가 뭘 하려고 하면 그거 하지 마, 그거 왜 하려고 그래, 부정적으로만 말해.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정적인 것이 어떤 비신앙적인 자세로 나타나면 결국은 본받는 자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긍정적인 모습이어야 하고, 항상 순종적인 자세여야 하고,
온유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하는 일이 옳고 그름, 나 이거 하는 거 맞아, 내가 주장한 건 맞아, 내가 말하는 건 맞아 라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를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모든 기준이 다 돼요. 내가 음식을 먹든지 내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정말 이것이 내가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이것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정말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멋진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를 만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2014년도 새벽기도 이 시간에 지난 1년을 다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인처럼 나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그런 자신감 있는 어떤 한 부분이라도 내가 성취해가며 살았는지 뒷부분을 다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2014년 새벽에 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정말 2015년 내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